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 오빠 처남이 와가지고 같이 여행 갔는데 즐거운 시간을 다 갖고 이제 미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집에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딱 봤더니 안동에 가다가 속도를 위반해서 돈을 내라고 온 거야. 나는 분명히 속도 낸 적이 없는데 어지간하면 속도를 안 내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것도 60km 가야 되는 데를 80km로 달렸다고. 그래서 돈 33,000원을 내라고 온 거예요. 아직 못 내고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낌이 불편해, 부담스러워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과 계명은 이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냐면 관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법이 있어서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다른 사람만 안전한 게 아니죠. 저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면할 수 있고. 결국에는 성경에도 이 계명이 참 많이 나와요. 613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걸 성경에 써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불편하게 하려고요? 어렵게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관계. 예. 이 범죄한 우리는 정말 좋은 목적으로 주신 이 계명, 명령을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요.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방종으로 쓰려고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게 줬는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계명이 없으면요,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게 몸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화라든지 요즘은 메시지를 보낸다 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는, 이 규칙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런 것처럼 계명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바로 살 때 너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목적으로 주셨어요. 물론 그 계명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였죠. 그래서 오늘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최대 계명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하나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랬어요.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절의 말씀이에요. 4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게 아주 간단한 몇 절의 말씀인데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가 말한 교훈을 정리해버린 거래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할 정도예요. 아니요,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계명, 율법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 중에 이 최대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 그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의도, 계획, 목적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인 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대상을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면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불편해, 피곤해, 좀 나 혼자 좀 할 수 있게 좀 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쓸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명령 하나를 어김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누구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했는데 뭐냐면 피곤해, 좀 그냥 내버려 둬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꼭 철들지 않은 사춘기 아이들 얘기.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창조한 인간인데 그는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범죄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가만두질 않아요. 자기를 등지고, 이 속된 말로 자기 등에 칼을 꽂은 그를 찾아 나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냐고 찾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나는 끝없이 배반하는데 나를 계속 사랑한대. 미쳤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되든 내가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든 죄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반역된 그 죄인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그런데도 와서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니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당연한 인간인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와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 있던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 읽었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피곤해할 뿐입니다. 불편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이제 또 요한 1서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능력 없고 죽어야 마땅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하나님,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최대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 관계로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정립이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너의 마음을, 너의 목숨을, 너의 뜻을 다 모아서 너를 사랑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바로 두 번째 말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시작할까요? 일본을 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아니요. 집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에게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하나의 단어가 추가됐어요. 뭐가 다 있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를 따르는 그 누군가가 이 제자가 본받기를 원하는 대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널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했잖아. 그래 너는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랑 안 돼요. 불가능. 아니요, 불편해. 아유, 싫어. 아유, 안 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요. 주님의 제자가 되실 경우에는, 아니요,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 나의 주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안 되는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계명이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래야만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바로 이 순간에 나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면 바로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아니 나의 마음 속에 수용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채워지고 이제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닮은 모습을 계속 복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믿든 믿지 않든, 아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복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다 부러워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한 지 50년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왔는데 그 70이 넘은 손을 잡고 뚫떡 하면서 뒤에서 보면은 언제 넘어질 것 같지, 불안해.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20몇 살 때였어요. 그 뒷모습을 제가 보고 충격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 왜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저렇게 안 살았지? 문화적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문화적이어서. 근데 제가 문화적으로 손잡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볼 때 한 50년 넘게 같이 사신 것 같아요. 그 나이에도 여전히 그 손을 잡고 그 인생에 집에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 붙잡은 사람의 손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나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요. 맞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것도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언더우드, 그는 이렇게 써 있어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 언더우드에 대한 얘기를 가장 가까웠던,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아내 읽습니다. 시작. 언더우드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중, 즉 하나님의 전적인 성격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교파나 인종이나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완한 수많은 심령들이 그에게 다가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헌신을 한 것도, 또 그가 전 생애에 걸쳐 타오르는 횃불이라고 불리면서 일관되게 살아간 것도 이러한 사랑이었다. 한 사람, 개신교로 선지자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랑 때문에 왔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오지 않았다면. 아니요, 언더우드만이 아니죠. 아펜젤로부터 그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편하게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인지는 다 사람마다 달랐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이 사랑에 표현하는 순종의 행동을 하게 했던 거예요. 언더우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행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많은 게 있겠지만 오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데 아마 이 그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송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이 그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할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고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언더우드는 봤던 거예요. 바로 이 그림에 이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 같은 사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구원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아마도 한 달이 넘는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왔겠죠. 이 천국의 구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여러분, 이 천국의 일은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죽고 나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수용해야만이 바로 이 무수한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언더우드가 알았던. 그래서 최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그 큰 그림을 보고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명령을,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는 일부는 이거를 정말 너무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명령, 지상 최대 명령을, 아니요, 사명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였고 일을 이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있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는 구원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를 주재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신대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이왕이면 아마 이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지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좀 하나씩 추가가 돼요. 여기 보면 이 권능 얘기, 즉 권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준 거죠?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초대교회 11명의 사도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 즉 여기서 뭐라고 돼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대사명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다시 한번 뒤로 가가지고 28장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가서라는, 제가 말씀을 조금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사 같은 게 한국말에 많이 나와요. 가서, 삼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너희는 가서라는 이 가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인생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여정을 가면서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서라는 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즉 믿음의 부분이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집에, 내 편안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라는 말의 의미는 떠남의 의미가 있고요, 이 여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엔 인생은 떠나는 거고요, 인생은 여정이에요. 맞죠?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고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떠나가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생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인생 여정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일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뭐냐면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또 뭐냐면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설명을 이미 다 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 바로 이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 무리 속에 들어가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제자라는 말은 네 단어로 끝을 내겠습니다. 제자는요, 학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학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 세 번째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student, imitator, follower, witness,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 주님을 공부해야 돼.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 날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 매일 말씀. 새벽기에 매일 말씀. 고고. 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돼. 좋은 학생.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복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아빠는 아니야. 내가 매번 보는데도 우리 아빠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예수 잘 안 믿어. 제자 같지 않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빠 얘기만 하니까 괜히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들도 똑같아요. 우린 모두 주님 앞에 제자이기 때문에. 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 즉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교육 목사를 할 때 항상 물어보고, 목사님 뭘 해야 우리 애들이 신앙이 좋아져요? 저의 답변은 항상 또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요? 제자가 됐어야만 보고 배우죠. 우리 아이들 신앙,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은 없어요. 하지만 복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자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을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믿기만 해. 주님의 제자는 믿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까 말씀 명령에 순종하듯이 나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요. 제가 목사를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선교사를 힘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냥 내가 왕이 되면 되거든요. 물 갖고 와, 닦어. 얼마나 좋아. 이거 좀 편하잖아요. 애도 많은데 우리 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줘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게 제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여기 제자로서 온전히 이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생각, 마음, 의지, 말, 행동을 주님께 드린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 마음, 의지, 말,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생명과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를 살려고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제자구나,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제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것도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제자인 줄 알리라. 더 나가서는 가정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이제 손주를 낳으니까 눈도 안 맞춰주는데도 얘 잘해야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영적인 것까지도.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해야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두 번 넘어가면 PPT 두 번 넘어가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됐죠? 설명 더 이상 필요 없죠? 아이들이 믿음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내 남편이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좀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듣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권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 본받게 함으로써 제자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즉 세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는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다? 구원의 결과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에게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를 공포하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또다시 얘기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머리가 좋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평소에 공부하는 모습을 자꾸 챙기고 하는 걸 보면은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관계,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건 떠난대요. 근데 맞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떠나니까. 모든 게 떠난답니다. 아무리 그리 사랑했던 사람도 다 떠난대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그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공급이 그가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시고요, 그의 뜻과 목적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왜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멀쩡멀쩡한데 왜 선교지 가면 막 특별한 일이 일어나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멀쩡멀쩡하지 한번 나가보세요. 선교사님하고 한번 선교에 가보세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근데 여기서 제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고, 그 제자들은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김기순 목사님은 여기서 열심히 뛰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세길교회 와서 참 너무 좋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내하고 정말 얘기 많이 하는데 어쩌면 세길교회 오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왜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눈에는 참 잘 보여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말씀, 한 분도 안 바뀐 분이 없어. 한 분도 성장하시는, 즉 제가 이렇게 발을 바꿀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 와, 제가 제 스스로 아내와 함께 개척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좀 덜 봤는데 세계교회 와서 더 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 계명, 그리고 지상 최대 사명. 자, 정말 중요하죠.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제자가 되고 그 일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을 충성 있게 이뤄가야 됩니다. 생명을 여러분들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명을 줬잖아요. 그럼 그 생명하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에서 위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생명을 주신 분은 사실 그 생명 필요 없어요.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마지막 그 그림의 그 무수한 무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자, 마지막 찬양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듣기를 원해요.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대가를 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아니 주님의 몸 교회를 핍박한 바울로 이방의 사도를 부르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바울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주님을 순종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후에 볼 수 있는 우수한 무리 속에 영혼을 넣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